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경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경영. 원어대로 뜻은 이제 준비하다, 작정하다. 자, 이런 의도로 우리 가운데 단어인데, 특별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 그런 모든 작정들을 가리켜서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운용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운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라크마를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나아가는 것.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작정하여 운영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아담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래적인 본성이 어떤 다른 것을 붙잡기보다 타고난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일이 나타나게 되면 원래 했던 습관대로 반응하기가 쉽게 되면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대로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축도할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심령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로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말도 좋은 말, 착한 말, 예쁜 말을 하려고 해야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생각 없는 말, 아무런 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욕이 되는 거죠. 사람의 수고만 나타나게 하는 그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 이로 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씹으면 단물이 나오고 그 단물이 영양분이 되고 그 영양분이 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가 없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아서 아무 씹을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 소망도 없고 일도 없고 변화도 없으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곱씹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풀면 마음먹기는 우리가 해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마음먹기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먹기가 좀 달라져요. 어떤 마음먹기가 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먹기로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자, 세상의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먹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먹기가 우리 가운데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사람은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 그냥 흘러가 막 산다는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관습대로,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다, 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게 하셨어요. 그 경영에서 이윤이 나야 되잖아요. 그 이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쌓여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다니거나 직분을 얻거나 뭔가 시원한 사람 하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남는 걸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남아있어야 이걸 가지고 이게 재료가 돼서 이걸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재료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무익한 일이 되어버려서 헛된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준행하여서 방주를 쌓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움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쌓아서 맨 마지막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의 모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양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모양이 똑같은 사람, 그의 속성과 성분이 똑같은 사람.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의 성질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왔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 형상을 담는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이 되는 것. 자,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구나. 자, 여호와는 이제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심령을 보신다라는 것은 변화의 목적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노래를 잘 모르다가도 좀 배우고, 그렇죠? 좀 여러 번 따라하면 어느 정도 하면 따라한단 말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이런 고백이 돼요. 그럼 노래를 잘 어느 정도 한단 말이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 나의 갈 길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걸 마음으로 불러낼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음의 높낮이, 소리 크기, 어떤 박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노래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는가. 이걸 이제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양을 어느 정도 깨끗이 나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형상을, 모양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할 때마다 예배를 잘 드렸는가, 또는 우리가 기도를 잘 했는가, 또는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행위로는 참석했는가, 거기에 참여했는가, 이런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예배로 나아오고,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뻐함 때문에 찬양하고, 그 찬양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있음을 우리가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목적이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맞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양부터 맞추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노래를 배울 때, 가사를 읽을 때 처음부터 그 의미를 막 깊게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배웁니다. 가사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음을 배우고,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꾸준히 배우고 나면 이 가사 언젠가 이게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은 언제냐면 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잘했는가가 아니라 노래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자체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울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말씀 그대로 체화하도록 인생 가운데 살아내어서 이것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실 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이 목적과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 하셔야 됩니다. 성품을 다 하셔야 되고요. 힘을 다 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정성이라는 게 생긴대요. 작은 것 하나예요. 우리가 구절구절 하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매우 준비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반사적으로 나옵니다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마치 답답했던 심령 가운데 상쾌한 호흡을 들이마셔서 나는 예배는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야 라고 준비하며 나오는 것이다. 이 예배 가운데 부르는 구절구절마다, 들려주는 말씀 구절구절마다 나를 살게 하는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것이야. 이것은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느끼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몸으로 다 체화하면서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때만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 그 중심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다른 말로는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자꾸 지성소로 들어가라. 우리가 성소까지는 가요. 근데 지성소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유는 입술로는 흉내를 내요. 행동으로는 해요. 근데 마음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동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죽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뭐 장사 잘 되게 할 거다, 경영이 잘 되게 할 거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게,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행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 이걸 이제 원문으로 살펴보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다, 이런 단어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걸 맡기다라는 단어로 좀 번역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래 내가 했던 습관들,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했던 과거의 어떤 모습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이것을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고 받아내고 감당해 나가는 것.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 예배 때 시간을 마치고 직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나한테 유익이 되면 열심히 하고 유익이 안 되면 대충 하고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별로 사람한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그게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보면 신기하게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도 읽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저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한다거나 혼자 있을 때라거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저렇게 하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부터 자시 우리를 교정해야 된단 말이죠. 예배 태도도 수정하고 듣는 것도 자세도 마음들도 이렇게 연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배워서 맡겨지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에 체득하여서 배워지게 되므로 마침내 이것이 나의 지식과 양식이 되므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나의 능력과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의식적으로 하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까지를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경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잘 듣고 잘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들들의 모습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며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